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와 함께 다음 주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기도로 나아가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대단하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금 화성에 도달한다 하고 달에 착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또 보니까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인공위성들, 쓰레기들 있잖아요. 우주에 떠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높은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이 돌아다니게 만드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별의 별 물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인터넷에 두드리면요. 자판으로 글자만 치면 다 나옵니다. 챗GPT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와, 얘가 인간인가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르신들 혼자 집에 계실 때 챗GPT 딱 켜놓으시고 물어보십시오. 야, 어디가 좋냐?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물어보면 지가 묻습니다. 어떤 걸 구경하기 원하십니까? 다 물어봐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으시죠? 영어로 물으면요. 어설픈 영어 하면 다 알아들어요,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청룡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다고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의 반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인간은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 아파트 정원에 목련이 피어져 있습니다. 목련이 피어지는데 목련은 봄만 되면 꽃을 피워요. 작년에 12월 달에 조금 따뜻한 때가 있었죠. 봉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목련아, 아직 아니다. 지금 올라오면 안 돼. 아유, 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보니까 목련이 봉우리 더 올라왔어요. 지금 황령산에서 목련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매화꽃도 활짝 피었다고 해요. 조금만 있으면 저 목련이 활짝 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그 시기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습니다. 유한한 인생이죠. 여러분, 어르신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거울 앞에 있는 머리가 백발이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인이 앉아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한때는 멋진 미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젊었을 때 아름다움을 참 자랑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디서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때 싱그럽고 새파란 젊은 청춘의 시절도 있었지만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운과 불행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불행은 저 멀리 가고 좋은 일만 찾아오길 바라요. 그런데 그 좋은 일도 언제 일어날지, 언제 기한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불행과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운칠 기삼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운이 7이고 기술과 노력이 3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운이 따르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발명가인 에디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은 99% 노력해야 돼. 1%가 중요한 게 아니야. 99% 노력해야 돼 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99% 노력하는 건 당연하고 1% 영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1%의 운,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1%의 운이, 영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서. 운이 좋아서 제가 그랬지요.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성공한 그 사람들도 그 재능이 때를 잘 만났고 시기를 잘 맞아서 성공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움켜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다면, 조금만 참으면, 하루만 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루를 참을 수 있지만은 너무 까마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넘어질 때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한한 인생, 이 땅에 주어진 삶만큼 살다가 죽을 인생, 이런 인생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살았다 인정받겠습니까? 한 분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먼저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또는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는 것.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사회적 부나 지위를 얻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입신양면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성공된 삶이라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에서 일문일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 그리고 자기 뜻을 펼치고 이름을 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허무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도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수라니요, 비가 오지 않는 시절에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노아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들려면 포악함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맞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 말씀을 딱 들으면 맞는데 세상은 나가면 안 그래요. 세상은 자기 이름 내며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면 이 말이 맞는데 세상에 나가면 틀려요.
노아도 갈등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저 높이까지 하늘처럼 쌓아 올릴 만큼 높은 기술을 자랑하며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사람, 이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그 시대에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바벨탑을 쌓으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 바벨탑 제 청상의 제일 꼭대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까요? 와,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라는 기쁨을 누리며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벨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흩어짐이에요. 각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세상에는 각자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단합이 되지 않아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허무만이 존재합니다. 성공했다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허무만이 찾아와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뭐 하지?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진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의 원형이 헤벨입니다. 헤벨. 증기, 호흡으로서 실체가 없다, 덧없다, 허무함,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허무하도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누가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 부와 명예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식이 근심을 더한다. 즐거움으로 낙을 누리려고 했는데 만족이 되지 않더라. 수많은 성과와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의미가 없더라라고 털어놓습니다. 가진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해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 목사님 무슨 돈이 있었어요? 뭘 해봤습니까, 목사님?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 해봤어요.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없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선행을 행하는 삶. 도우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만들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선행이라는 삶을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좁은 의미에서 선행과 넓은 의미에서 선행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협의적인 의미로서 선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행입니다. 이웃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든 자가 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가 있으면 어깨를 두드려주고 힘을 내며 복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이나 저 몽골 광야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곳곳에 도로가 잘 뚫린 곳은 전화만 한 통만 하면 차가 고장이 나도 차가 다 오지 않습니까? 견인차가 다 옵니다. 근데 좀 열악한 나라에 가보니까요, 아스팔트도 없는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기사들을 보니까요, 정말 생명을 담보로 달려요. 그런데 가다가 차가 딱 세워져 있으면 딱 세웁니다. 도와줘요. 자기는 바빠도 도와준답니다. 왜 그러냐? 자기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온 교인들이 그 가족을 돌봐주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북교도 동일합니다. 우리 부산북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은 목장 안에서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말을 하지 않지만요, 제가 어느 분에게 어느 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말없이 그분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성사님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기꺼이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 안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돕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나는 도움 안 받습니다 하는 사람, 그것도 교만입니다. 어려울 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풀리면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고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내 눈에 들어왔으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서로 돌아보시면서 돕고 섬기고 베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의적 의미에서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좀 넓은 의미, 광의적인 의미에서 선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선행에 여기에 좀 주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은 지금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착취하고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만약에 직업을 묘사한다면 정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원사는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매일 가꿉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가지를 치기를 하면서 잘 보살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연도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사람도 이용하는 대상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시킵니다. 파괴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연재앙이 많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탐욕의 결과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자연재앙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주 자연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요? 여러분들 보고 자연 보호자가 되라고 직업을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직장, 여러분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지역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 안에서도 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란 이유로 나를 그 직장에 그 일에 파송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냈다고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길 소자는 하녀의 일도 성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이 맡기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탐욕과 욕심을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도록 맡기신 일이랑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청소부가 매일 청소를 하는데 너무 신나게 아침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신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웃어요? 즐겁게 청소를 합니까? 하는 말이 나는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전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고 내게 주어진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주시고 낙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는 삶에는 비교와 경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여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독서실하고 도서관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독서실이나 도서관 딱 가면 그 가림막 앞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네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쉴 수가 없어요. 아니 휴게소 가서 그 매점에 가서 뭐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면 그 커피 자판기에 누가 적어놨습니다. 네가 커피 먹고 있는 이 시간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어떻게 쉽니까? 밤에 잠을 자도 그 글이 떠오릅니다. 네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맨 위의 자리는 오직 한 자리뿐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경쟁에는요, 배려와 양보가 없어요. 짓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쉴 시간도 없고 안식을 누릴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죽을 만큼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조금만 더 하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죽을 만큼 숨이 이만큼 턱에 차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달리려고 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세상은 자꾸 몰아붙입니다. 1등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쉬지 못합니다. 2등한 사람은 1등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며 수고하여도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뭐라 부른다고요? 피로사회. 또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팔꿈치 사회라고 불러요. 내가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만성 피로할 뿐 아니라 먼저 치고 나가기 때문에 팔꿈치 사회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잘났다. 저는 이것이 교만인 줄 알았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본래 경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본질적으로 경쟁을 추구하는 말이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 한다. 누구래요? 옆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콧대가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보다 더 풍요롭고 더 명석하며 더 훤칠해 보이는 데서 뿌듯함을 느낄 따름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경쟁에서 끊임없이 이겨야 돼요. 그러니 이 삶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수고가 없어요.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나를 그 직장에 두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경쟁심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행과 행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이기에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이며 세상을 가꾸라고 다스리라 주신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기쁨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